제22편입니다. 오늘은 9절까지 쭉 같이 공부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서리라. 예루살렘은 밀집된 성읍처럼 세워졌으며 지파들 곧 주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증거를 따라 주의 이름에 감사드리려고 거기로 올라가는 거다. 이는 거기에 신탄의 보좌들이 놓여 있으니 곧 다윗의 보좌들이라.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건성하리로다. 내 성벽들 안에는 화평이, 내 궁전들 안에는 번영이 있을지어다. 내 형제들과 동료들을 위하여 내가 이제 말하리니 화평이 내 안에 있을지어다. 주 우리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본전의 오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에 들어서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만 하리니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 자신의 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성경에 이르신 대로 예루살렘을 화평케 하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온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나라들과 국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사 붙잡아 주옵시고 어려운 일들이나 독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도우심이 역사해 주옵시기만을 원하옵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0장 찬양합니다. 인생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인생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게 하고서 인생의 시선에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생소 뜻하는 피관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생소 뜻
그 사랑 하나님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본향 올라가 저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내 성백들 안에는 화평이 내 궁전들 안에는 번영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번성과 번영은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약속이요, 이 약속이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학당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번영을 주옵시고 화평을 역사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은 영원 불변한 약속이오니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가정마다 집집마다 다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영광스러운 주의 능력으로 복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성경에다 적어놓고 이것을 보고 읽으라고 하였고 먹고 마시라고 하였사오니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복을 받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정해놓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깨달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직장, 믿음의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나려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존전에 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혼을 다하여 주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도를 드리었고 건축을
하기 위한 마음 갖고 건축의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자기의 기도의 제목들을 드리는 자들도 있고 여러가지 주께 도움을 구하는 것들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한 가지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온 소원들을 이루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능력들이 나타나지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거리가 차고 넘치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미쁘시게 하는 귀한 생활이 가정에서 열려지게 하옵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학당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역의 예물을 드리는 가정들 복되게 하옵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을 나려 주옵시기만을 원하옵나니 복받는 구역,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건축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에게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한없는 은혜와 평강의 능력들을 강건하게 도와서 미쁘심의 복을 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10의 1조를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는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고 드리고 주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시고 주의 능력과 주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심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주의 능력과 놀라우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꾼됨을 자랑하고 그의 이름을 자랑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예물 드리는 주일에 예물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의 손길에 복을 주옵시고 이들에게 힘이 넘치게 하옵시고 발걸음이 힘을 얻고 전후 좌우에 나쁜 것들을 붙지 않도록 인도 역사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서종이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노니 모인 백성들이여 복을 받을지어다. 모인 성도들이여 복을 받을지어다. 주께서 복 주시는 일이 주의 미쁘심이 되어서 늘 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6장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은녀 유한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은녀 유한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은 죄인아 내 귀한 도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지 가족 속그 크심이 연rop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심이 연rop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자, 이사야 11장입니다. 자, 3절 한 절 공독하십니다. 3절 한 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아멘. 아멘. 자, 284장 찬양입니다. 빵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생명의 양식을 나에게로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내면서 무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내 마음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얽매인 날 부르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감동하사 내 어두운 혼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찬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자,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드립니다. 직접 표기를 해놓으세요. 다 보지 않고 19절부터 전부터 합니다. 결합 성공합니다. 그에게도 이같이 만하면으로 스승을 다스리는 자들이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만하기를 주여 보고서 주께서 한문하라 여기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주님 가신 길 찬양하도록 하죠.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을 주셨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하시면 누가 허리에는 붉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처참한 주님의 모습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타는 목마른 피로 물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고소하시니 버림받은 예수님 자신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믿음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예수님 이름 천하만물 주님 가지신 주의 권세 나타내소서.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자,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4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 24절에 보니까 주인이 곁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머나의 비유는 10머나죠. 10머나죠. 10머나인데 다 사람마다 달리 주지 않고 달란트 비유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이 한 머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머나입니다. 머나. 이 머나는 한편으로는 믿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은 날로 갈수록 악해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마치 장난처럼 죽이고 남의 목숨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냥 사람을 막 죽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요,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이 번성하고 잘 살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안타까워요. 사람이 잘 살고 물질이 부유해지면 늘 타락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타락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회주의다. 기회주의. 자기가 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그것만 하고 남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자, 이러한 것이 바로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못된 그런 습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동안 많이 배웠는데 아버지가 왕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아들이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순종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을 놓는 것 같지만 사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부딪히고 하는 것이 엄청 많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려주려고 그러는데 아마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은 동독이라는 실체를 잘 모를 거예요. 동독 알아요? 동독? 서독하고 이 동독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동독에 사는 한 청년이 늘 그 미국을 이렇게 동경을 하면서 거기를 가기를 원해가지고 이렇게 간신히 갖고 한 도로 끝에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딱 갔는데 이제 살만하다라고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일자리를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이제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미국에 한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쓰는 그 사람에게 이제 소개를 했더니 중국에서 소개를 했는데 당신이 일주일에 42시간을 노동을 해라, 일을 해라. 나는 그거 못해요. 그런다. 왜 그래요? 동독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줘. 정부에서 똑같이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못 먹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동독으로 되돌아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왜?
일주일에 42시간을 일을 해야 되니까 도무지 일을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제게 나왔던 그렇게 동도로 돌아가게 됐다. 돌아가 보니까 그 사회 환경이 아주 그냥 비타하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못하게 하라. 저 여러분들 다 문자를 다 보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이 사도 바울은 이 천막을 만드는 그 기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막 만드는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일을 하지 않고 먹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히 살까? 이것만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때가 제일 좋은 때야. 학생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일할 때가 언제냐? 공부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학생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공부라고, 공부. 이걸 다시 바꿔서 말하면, 네가 공부하기 싫으면은 네 부모들이 먹을 것을 주지 말라는 얘기.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이걸 하지 말고, 내가 마음에 딱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 딱 하고 맡기고 나가면은 나중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일은 자식들하고 오냐오냐 하지 말고 딱 끊을 것은 끊으라. 여기서 끊어버리고 자기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라는 얘기죠. 일 안 해도 돈 주고 밥 먹여주고 옷 사주고 먹을 거 주고 하니까 뭐 걱정거리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일하기를 엄청 싫어했던 거야. 일하기 싫어.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라. 안 먹으면 되지 않냐? 그 배가 고프니까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치리해서 나가는 거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오기 때문에 너희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는 얘기죠.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지금 겨울이니까 개미가 없어. 이게 여름 때문에 개미가 막 엄청 많아. 개미들이 와서 하는 일을 배우라는 얘기죠.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의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무슨 공부든지 공부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마치 이제 초등학교 끝나고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최고란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딱 마음마다 작정을 하고 그 기도를 따라 나서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할 일은 공부인데 그거 내버려두고 딴 척만 자꾸 피우고 있는 거야.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문화의 비유인데, 한 문화씩 받았는데 일하기 싫은 사람이 이제 한 문화 받아가지고 손수건에 딱 싸놓은 사람이 일하기 싫은 거야. 일하기 싫으니까 딱 싸놨어. 그 주인이 이제 계산을 하는데 한 사람은 10문화 벌었어요. 한 사람은 5문화 벌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그냥 손수건에 딱 싸가지고 가만히 뒀다. 우리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빼앗아가지고 10문화가 있는 사람들이 줘버린 거예요. 부모들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돈이 있어야 줄 수 있어요. 돈이 있어요.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공부시키지 말아요. 그게 제일 최고 상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거가 자라와서 이제 크면은 아 이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장가를 가든지 시집을 가든지 가정을 꾸리게 되면 자연인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내가 그때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미 때가 늦어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늦었다 말하지 않고 그 때가 너에게 좋은 때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딱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하다. 자, 다시 한 말씀 또 바꾸겠는데, 요즘에는 이스라엘에서 그 성지순례를 하기가 제일 좋은 시기랍니다. 우리 영광 시험교회 성도들 성지순례 가기를 원하시는 사람 나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좋은 사람 붙여가지고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예루살렘 이쪽에는요, 그 성지순례 다니는 만은 이런 쪽에는 아주 조용하대가지고 그냥. 근데 요즘 또 백화바가 피해가지고 사진까지 나한테 다 보내줬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 보니까. 그래 12박 13일을 다녀온 목사님이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보니까 나의 눈에 그렇게 안 좋아 보이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가 봐. 자, 오늘의 말씀이 뭐냐, 주제가 일합시다. 일합시다. 학생들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합시다. 뭐해? 딴짓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세상에 사는 학생들은 머리가 나쁜 학생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절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내가 딴짓하면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나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공부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 부지런히 도움을 요청해라. 그것이 제일이라는 거죠. 제일이라는 거죠. 자, 태연이한테서 연락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어를 좀 잘하는 모양의 아이들이요. 영어를 잘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이는 곧잘리 따라 하는데 조이가 크네요. 큰애가 조금 딸린대요. 학년이 높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으로 살잖아요. 성경으로.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으로 사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마음대로 꿈에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가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배우면서 그를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 그리고 예수님 따라 어떻게 배워요? 여러분이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한테 특권을 주면은 한 사람은 사실 매일 숙제를 내가지고 이 숙제를 좀 써오도록 하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좀 못하겠어요. 내가 용기가 없어요. 전물 시절 같으면 충분히 하겠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못하겠어요. 이제 여러분 성경 좀 보세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받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받아요. 이게 딱 원칙이야. 원칙.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받지.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이제 목사한테 배우고 목사님도 못 배우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 열려요. 살 길이. 김정은이 깡깡거리는 거 보시죠. 왜? 김정은이가 깡깡거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아이 큰일 났다 이렇게 말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그런 거. 예.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온 땅에 있는 전쟁 무기를 싹 다 모아놔도 하나님이 없애버리려면 단번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아멘. 중세 시대에 있잖아요.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루터 뒤를 이어서 누가 나왔어요? 칼빈이 나왔잖아요. 칼빈이 나왔는데 이 루터는 오직 성경. 그러면서 루터가 어리석은 말을 했는데,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푸라기 복음. 그래, 잘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칼빈은 뭐요? 칼빈은 이 계시록 이런 게 어딨냐? 이 손을 못 댄 거예요. 이게 아예 손을 못 댔어요. 오늘날 우리는 칼빈보다 훨씬 나은 게 뭐냐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만 딱 잡고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일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을. 아멘. 일 해결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큰아들 보고, 야, 너희 일하러 가라. 농장에 일하러 가라. 근데 아예 안 가겠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 일하러 갔어요. 작은 아들 보고, 야, 너 농장에 일하러 가라. 예, 갈게요. 하고 나서 뒤에 안 가버렸어. 이 작은 것이 항상 문제란 얘기. 예, 이 둘째가 거의 그래요. 거의. 성경에 보면은 이게 예 해놓고 안 하는 게 누구냐? 둘째야. 그 우리 영광 시온교회 여러분들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를 요즘 상당히 이렇게 많은 구절에서 보내는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공부만 해도 정말 이게 하나님하고 붙들릴 거야. 여러분, 이리 주목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인들이 대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아.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이건.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저 이스라엘 중동 지방이 지금 시끄럽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끝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로마서 14장에 딱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속여놨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저 계시록 20장 그쪽 넘어가게 되면은 그 백보자, 흰보자 심판이 있어요. 흰보자. 그게 하나님의 심판석이에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자,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게 쭉 나와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믿고 전부 구원받은 사람들만 서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내 자신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이 딱 보게 되면은 내가 잘못한 것을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잘못이 지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고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내 혈과 육이 아니란 얘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혈과 육, 우리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편안하고 싶어. 늘 편안하고 싶은 거야. 그래, 이 육체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요. 그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뻥뻥거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알아듣겠죠? 우리 육체는 꼬집으면 아프고 나쁜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고 그런 거죠. 예, 그거잖아요. 배가 고프면 이거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자면 잠오고 하는 거. 그게 육체잖아요. 이 육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육체는. 그래 예수님께서 로마서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은 펴세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전혀 무익한 6장 63절 펴세요. 육 장 23절 펴가지고 63절을 우리 김태정 집사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63절. 네?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걸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해야지. 그 하나님들 하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이거 참 착해요, 진짜. 이게 아마 그런 소리인 것 같아. 어린아이같이. 요한복음 6장 63절 크게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아멘. 이 살리는 것은 영이야. 이 전혀 무익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 다시 찾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거기는 해가 6이 나와요. 해가 6이. 찾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오잖아요 여기. 아이고 참말로 책도 그렇게 찾기 그렇게 어려워요? 16장? 김선희 집사 또 보세요. 크게 원래 딱 찾으라고 하면 제가 막 17절 당황해가지고 17절 그거가 방송해 주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아멘. 몇 절? 17절 이런 건 잊어버리지 말아요. 제발하고. 성경 찌직거릴 것 없이 이건 잊어버리는 게 아니야. 16장 17절, 그 다음에 6장 63절, 이 두 구절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기준 주어는 참 좋겠어. 이 누나가 옆에서 다 체크 다 해주고 하네. 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혈과 육은 남이 나에게 좋지 않은 소리 하면은 이 신경기다.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사야 11장 3절 읽었죠? 주를 두려워하게 되면은 속히 명철케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탁 던졌어. 속히 명철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살면서 누가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그 즉시 반응을 하지 않아요. 반응 안 해요. 예수님 반응 안 해요.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것은 한 2장 넘어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때 즉시 반응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지. 근데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즉시 반응하지 말아라. 그 냄비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 파르락 하지 말라는 얘기다. 네. 그를 속히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를 하나님이 속히 명철케 하는데
누가 나에게 탁 말을 하면은 그 말을 탁 받아가 바로 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면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 주여 도와주세요.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게 되면은 내 입에서 말이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치신단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이거 꼭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우리가 그덕 여러분들에게 참 부탁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는 부모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자기 할 일을 잘 하자. 자기 할 일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차 커서 좀 이렇게 번쩍번쩍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 공부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라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언제부터 한 말이에요. 내가 공부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부모가 보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네, 하나님은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머니를 딱 닫아버려요. 안 줘요, 안 줘. 이건 줄 수가 없어요. 왜? 주면 낭비하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잘 되어야 교회도 발전이 있고 가정도 발전이 있고 사회가 발전이 있고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님 가신 길 찬양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사랑 이루셨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빛이신 주님의 모습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허리에는 붉은 장자루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처참한 주님의 모습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두려워하여 나는 목마름 피로 물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예수님 다시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주의 권세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하신 사랑 있으심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영광 시온교회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들 가정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이해와 학생들의 공부하는 학당 이해 그리고 오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